알고 있는 것 말씀만 지켜도 우리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더 풍성히 알게 되어지면 더 깊은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인 것을 알고 우리는 또 더 깊이 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깨닫도록 늘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여 말씀을 몇 주째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에게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세상에서 똑똑한 몇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부모는 이제 약할수록 더 마음이 가고 더 손이 많이 가서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못할수록, 믿음이 약할수록 더 마음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도록 깨어있는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7가지의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하면 내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로 구하는 것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간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 영예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먼저 앞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땅에 이루어질 때에 가장 최고의 행복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바로 실행되는 것이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복종하기를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에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사도들이 그 좋은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이 권하는 편안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옥에 가지도 않고 박해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목숨을 연장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박해받는 것, 옥에 가는 것, 그것을 훨씬 더 마땅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면서 감당했던 자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마음을 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네 번째 간구인데, 네 번째 간구부터가 비로소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끼니 때마다 식사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을 기적이야 이러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어른 시대, 옛날 시대에는 밥 한 그릇 줄이려고 빨리 결혼시키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지금은 그 힘든 상황을 지나서 여유 있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관마다 쌀들이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해먹느냐고 물어보면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날마다 해먹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해주면 이제 날마다 먹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바쁘고 또 회관에 날마다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 그것을 해내기는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정신 먹고 모인다든지 자기들끼리 하나씩 가지고 와서 해 드신다든지 하다 보니까 쌀이 여유 있게 남아있다, 식량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는 이제 여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만큼 절실한 문제라고 여기면서 살지는 않는, 지금 우리나라 모습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잘 차려진 식탁 앞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고작인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 옛날처럼 먹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여유 있게 되면 안 해도 되는 기도였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는 세대에 주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기도는 계속 되도록 이제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 끼마다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듯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 내용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했을까요? 처음에 세 간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관련된 기도였고, 다음 네 개의 간구는 땅에 있는 우리와 연관된 기도의 내용인데, 처음 세 간구는 당신의 나라, 곧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의 중심이 있었다면, 뒤에 네 가지의 간구는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네 개의 간구 역시 하나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있는 기도임을 의식하고 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땅에 있는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자녀를 비교하면서 먹는 문제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혹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면서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들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를 일깨워주는 그 기도를 주님은 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 필요한 일상적인 음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으로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영적인 양식의 부분도 있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물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그 내용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양식과 양식을 거두기까지 필요한 날씨라든지 강수량 또 병충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추수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통틀어서 양식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들 전부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그 양식 전부를 구하는 이런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양식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재능과 지혜와 힘과 또 동반자 등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그 필요들이 채워지기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 이렇게 구하는 것이 자녀된 자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당연한 기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노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해서 구하여서 응답받아서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도록 먹여주셔야 이 모든 일용할 양식이 채워주고 의식주가 채워지는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또 이렇게 고백으로 하고 있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기도를 받아서 응답받아서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며칠 굶었습니까?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 동안 충분한 양식으로 공급해 주신 분이셨는데 매일같이 한 오멜씩을 거두게 만나를 거두게 했습니다. 한 오멜은 약 22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마리 약간 넘는 양입니다. 밀가루 20포대 정도 아마 만나 진주같이 생긴 만나를 거두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양을 거두어서 하루의 양식으로 삼게 했습니다. 이 성인 군인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60만 명이었고 그 가족을 5인 가족, 6인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둘만 낳아 혹은 하나만 낳지 말자 이런 시대는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 가정당 대부분은 5, 6명 이상씩이었을 것입니다. 60만 명의 가족으로 따지면 5명이면 5, 6, 30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오늘날 10톤 트럭으로 운반한다면 배달한다면 매일같이 660대의 10톤 트럭이 배달해 주어야 가능한 양입니다. 밀가루 20포대를 한 포대씩 계산하면 33만 포대가 매일같이 배달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이제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리기 때문에 저장할 수도 없는, 비축할 수도 없는 양식이어서 매일 어제까지 오늘까지 준 것은 맞는데 내일은 주실지 안 주실지 그날 가봐야 아는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지켜보시는 순종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 만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양식도 그와 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먹는 거, 걷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젊어서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나이 들다 보면 단단한 음식 먹기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걷기도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일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지금 너무 쉽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고, 우리 생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이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를 만난 사르밧 과부에게 통의 가루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런 것이 넘치도록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이야 하고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딱 마지막 한 끼 남았던 통의 가루, 또 약간의 기름, 한 병 안에 있는 남아있는 그 기름이 떨어지지만 않도록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는데, 그날 해먹고 또 그날 해먹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기근 내내 3년 반 내내 이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탐욕이나 한탕주의로 살지 않고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직으로 살든 월급을 받고 살든 연금을 타서 여유 있게 살든지 간에 항상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살도록 하는 자세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세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주셨습니다. 그 정도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이런 부분은 안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녀로서 꼭 필요한 것이다 싶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은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있던가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안 줘가지고 속상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거 없어도 되었네, 살 수 있었네, 그거 없어도 지금까지 살아왔네, 이런 부분들은 안 채워주셨어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의식주 문제를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자세로 매일매일 구하는, 이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 간구는 12절 이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2절 말씀이 바로 다섯 번째 간구이고, 우리 인간 편에서 구하는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은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죄 용서는 아버지의 권한사항입니다. 가정이나 국가에서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기억될 때마다 이방 나라에 압제당하고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울 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들의 구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알고 끊임없이 이제 우리들도 용서받은 자로서 누군가는 또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나에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들은 기꺼이 그들을 용서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채권자이고 우리는 채무자 신분인 것을 알도록 가르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탕감받아야 할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마치 빚을 탕감해 주는 이런 내용으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죄 지은 것을 빚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기한 것은 이 경제적인 관점으로 죄의 중압감을 아주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와닿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빚진 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빚을 탕감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죄 용서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지 못하면 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채권자의 노예가 되는 것, 이것이 그들 사회의 관례였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서로 교통하면서 지내는 관계로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담이 각 짐승들을 보면서 바로 보면서 이름을 딱 지어주었습니다. 모두가 짝이 있었고 같은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원숭이를 보면서는 우리 사람하고 비슷하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와를 볼 때 비로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네, 그제서야 딱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서로 교통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가까운 관계로 살도록 우리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이런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교제가 지속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택했을 때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늘 제대로 알도록 심어주고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알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길은 주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을 통해서 나라의 존재 의미를 또 지파별로 개인별로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이의 관계 속에서 죄가 끼어들면 그 관계는 깨져버리는 관계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깨진 관계가 되어 버렸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또 나중에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자로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었던 관계를 이제 죄 용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알고 항상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할 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죄를 착하게 살아야 하는 문제, 즉 도덕적으로 좀 바르게 살아야 하는 행동을 위반한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가 나쁜 짓만 하지 않았다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만큼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야고보서에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죄 용서받는, 죄 사함 받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단서를 다시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로 조건으로 내가 용서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공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원인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자답게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나도 용서하오니 내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비를 받은, 이런 은혜를 혜택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는 용서받고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알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우리도 넉넉히 용서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일인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아니하고 점점 늘 가까운 관계, 한 몸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 나무와 가지, 이런 관계로서 친밀해진 관계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아버지에게 구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또 자녀에게 행복한 일인지를 알고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같이 느끼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풍성히 표현되고 찬양이 올려지는 이런 은혜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어서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자기 정성으로 구해서 이제 하늘이 감동하게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면서 우리의 필요까지 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그 틈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 이 가까운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참 믿음, 승리의 믿음, 온전한 믿음이 세워져서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같이 체험하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